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라. 이는 안식일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데스다 요새 여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본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첫 번째 표적을 주님은 하시고 저번 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던 사건을 요한복음은 그것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안식일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명절이었기 때문에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여러 성문의 문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대면하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주로 이 제사를 위해서 번제 제물로 쓰임 받을 이 양들이나 이 소나 이러한 번제물이 출입을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몇 번 무너집니다. 느헤미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제일 먼저 건축했던 문이 이 양문이다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양문은 예배의 회복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무너졌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이 이 양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을 통과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 이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 그곳을 주님이 가셨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참 참혹한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꽤 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라고
아주 간단한 말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을,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병자들을 통한 모습을 통해서 무능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잘못된 그런 종교관, 그런 믿음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대조로에게 보여줍니까? 이 무능이라고 하는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영적, 육적으로 말라서 마비된 이런 모습을 통해 요한은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 새 사람, 새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할 때에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러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병자로 소경과 절뚝발이와 또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병자들은 우리가 읽어왔듯이 먼저 소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그 당시 해외 유학파입니다. 좋은 가문의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존재입니다만 그가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는 너는 보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수주목이 있습니다. 볼 수 없다. 그는 종교적, 윤리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너가 육신적으로는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너는 소경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지 못하니 걸음이 우리는 바르지 못합니다. 눈을 떠야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듯이 거듭나야 새롭고 사는 길, 진리, 바른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듯이 보지 못하니 그는 걸어도 그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다듯 항상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그러한 묘사를 절뚝발이라고, 정말로 좁은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의 인생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양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기쁘고 뛰고 그런 헌물이 있는 그곳에서 병자를 보셨던 주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파서 왔는데 거기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으면 고침을 못 받는,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정부에서 병자들이 모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말에서 이 베데스다는 이 세상을 드러내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조금만 더 남들보다 노력하면 너는 뭘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들도 간혹 천사가 그 물을 한 번씩 움직여 줬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어떤 병도 치유받는다고 하는 이런 당근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서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완전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들, 많은 그러한 것들은 기회가 있더라고. 빨리 제일 먼저 너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가장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영혼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어요. 저곳에만 들어가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누워있습니다. 1년, 2년. 근데 제가 못해요. 남이, 내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요. 포기가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주님 오셔서 너 고침받고 싶나 그러면 바로 아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고침받고자 하는 작은 겨자씨를 그의 심령에 던집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그 정오에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을 걸듯이 내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행복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물 좀 나눠달라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야기하기 싫었던 부부관계 이야기를 주님은 이야기 도중에 꺼내고 만족 못함을 그 여인에게 작은 씨앗을 뿌림으로 그 여인이 믿으며 그리고 참 만족함을 그 여인이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38년 된 이 영혼에게 받고 싶냐고, 그의 처음 고침받고 싶어 했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주님은 그에게 던집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망감은 병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한 1, 2년 그가 소망을 가졌다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의 짐, 그의 마음의 절망감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고침을 받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 두 번째로 이 영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정관념의 사회에서. 무슨 고정관념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자기가 먼저만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그 못 들어간다. 거기만 들어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기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주장이, 내 살아온 경험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주님의 일을 방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에 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 저 고통하는 애굽에 있는 동포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겠다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갔을 때 모세는 고정관념의 사이에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뱀을 변하고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넣고 너 손을 품에 넣으니까 넣었을 때는 문둥이병이 되고 또 패니까 온전하게 되고 물을 길어서 그걸 땅에 뿌리라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주여 나는 입이 둔해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아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이 모세를 내 같으면 그냥 꿀밤 한 대 때리고 막 하라면 하지 왜 말이 많아 이런 식인데 주님은 그 영혼을 깨달을 때까지 설득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노하십니다. 순종해. 그 모세가 순종함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그래서 이걸 풀어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고정관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했지만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이 주님의 계획보다 더 커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끔 내 마음이 가시등과 같은 바위가 있는 그런 밭이면 주님 내 마음맛을 내가 그것을 꺼집어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안 된다고 하는 내 작은 이런 경륜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던 병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이 먼저 내보다 먼저 갑니다. 저 사람이 내 진급을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먼저 내 후배가 먼저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친구들이 나를 앞질러 먼저 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는 탈락했다고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내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 덩어리들 암 덩어리들을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눈치를 제시하는 많은 경우에 이럴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라는 게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양문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이끼라고 하는 자비의 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러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정관념에 쌓여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문 앞에서 기다려 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복을 구하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 나는 이런 복이 복이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별 볼렸는데 왜 나보다 먼저 그러면서 자기가 병자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걸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을 해야 돼. 주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족한 영혼에게 주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데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요한은 큰 이런 말씀을 이어나가는 이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로 회개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한 여인이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그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변화시키고 베데스다 이 연못에 와서 치유받는 이러한 곳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은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걸어가고 일어나지. 우리가 뭔데 주님과 흥정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거 해주면 내가 일어날게. 얼마나 불순종인지. 그래 안 해주셔도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만 주셔도 우리는 할렐루야. 온 천하를 넘어 더 귀한 가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조건을 주님은 이런 방법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게 끝이에요. 뭘 더 보태고 자신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의 능력자십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사슴처럼 말이에요. 가시껏 이 세상 것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자꾸 조건을 그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만 안 되면 이 세상 두렵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아버지니까 뭘 좀 달라고 자꾸 그것을 보니까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분노의 자리,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다 훌훌 털어버리고 걸어가세요.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받았던 자들, 이런 병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치유받고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많은 분들이 이 본문도 오해합니다. 뭐 죄만 짓지 말라 하면은 그냥 뭐 신앙생활 막 불편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돕니다. 이 영은 38년간 병으로 고통합니다. 이 영혼이 38년간 뭘 했겠어요? 누워서. 기대하는 것도 1, 2년도 길어요. 맨날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소상하다. 하나님 계시냐고. 누구랑 똑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 그대 공통점 뭐예요? 잘해주고 불평불만. 못해주면 더 하는 것도 하고. 너는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았으니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병도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는 게 북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눈을 고침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은혜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비록 광야 같은 곳에서 물도 부족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날씨도 덥고 살아가기도 퍽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랍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이 표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혔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존재들이에요. 구제불능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이 험한 삶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들을 더욱더 저들이 보는 그런 넉넉함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실수한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밭에 잘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